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좀 불편하시지만은 주제 찬송을 한번 일어서서 지난주보다 손을 좀 더 높이 들고 힘차게 합시다. 마음에 손을 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돈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길로 우리 다 올라갑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역 4단계라고 하는 말은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봅니다. 거의 국가적으로 보면 소위 비상사태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흉흉한 소식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그 모든 소문들을 이겨내고 오늘 주님의 성산에 오르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한번 서로 크게 인사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강한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6번째 시편 125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25편은 이전의 말씀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뭐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 배후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온산 전통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온통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온 천지가 뒤흔들려도 무엇만은? 시온산만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슴에 깊이 안고 고백하고 있는 시온산 전통이 되는데, 오늘 이 전통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친 것처럼 여호와께서 누구를요?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두르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온산을 중심으로 주변에는요, 그거보다 조금씩 더 높은 산으로 사실상 둘러쳐져 있어요. 시온산의 동쪽에는 시온산보다 66m 정도 더 높은 감람산이 버티고 있고, 북쪽에는 75m 정도 더 높은 스코프스 산이 버티고 있고, 남쪽과 서쪽 방향에는 르바임 골짜기와 여호사밧 골짜기의 능선으로 시온산이 둘러서 있는데 딱 한쪽만 열려 있어요. 북서쪽만 딱 열려 있기 때문에 외적들이 침범을 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다른 데 방비할 필요가 없고, 딱 열려있는 북서쪽 그 한쪽만 막으면 너끈히 적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음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25편의 시인은 이런 시온산 중심의 지형적인 특성을 그대로 들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2절에서는 그것을 그의 백성 하나님의 안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했는가 하면, 마치 시온산을 주변의 모든 산들이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대적들이 밀물듯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감싸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시온산 전통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과 실존을 놓고 좀 정직해 보십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멋있는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한두 가지 그런 의문들이 우리 속에 돋아나는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이 찬양대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멋있는 가운을 입고 정말 여호와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찬송을 불렀는데 지금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회중석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저만 흔들리나요? 우리가 흔들린다라는 말을 하면 언뜻 떠오르는 책 하나가 있어요. 서울대학교의 김남도 교수라고 벌써 여러 해 전에, 그 책은요 제목 자체가 유명해요. 뭐냐 하면 1000번이 흔들려야 뭐가 된다?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도 책 내용 읽어봤는데 책 제목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른 되는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젊은 청춘들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분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여쭤봅시다. 어른 된 우리들, 어른은 안 흔들립니까? 권사님이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요래 들리면 뭐 흔들린단 말인지 안 흔들린단 말인지 헷갈립니다. 지금 흔들린다 이 말이지. 그럼요. 어른이 되면 안 흔들리느냐? 김난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른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어디 장단에 춤을 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른이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 어른이 아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역설적으로 어른이 돼도 흔들린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몇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하고 읽어 보겠습니다. 소개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제 나오네. 그런데 내가 그때 아버지가 되어서 직장을 갖고 자식을 낳고 나니 비로소 알겠더라는 거죠. 나도 아버지 나이가 돼 보니까 알겠다. 어른도 여전히 흔들린다는 것을, 청춘 시절과 다를 바 없이 크고 작은 고민이 많고 감정이 출렁이는 미성숙한 유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이후 더 나이 든 후에 다시 더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일 케이크에 초가 아무리 많이 꽂혀도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이상 극적으로 철들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은 나이가 든다고 그저 원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자식이나 우리 제자들에게 함부로 털어놓을 수 없는 우리 어른들의 비밀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게 오늘 아버지의 비밀이고 이게 어머니의 비밀이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사실상 주일만 되면 이 강단에 서는 목사의 비밀이고, 교회를 여러분 짊어지고 끌어나가려고 애쓰는 교회 장로님들의 비밀이고, 오늘 가정들마다 아버지 그것밖에 못합니까? 그런 표현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성토들이 오늘 가정들만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 안에 이 장로님들 그릇밖에 안 됩니까? 그런 성토들이 교회들마다 없는 교회를 저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도 자식 놓고 그 아버지의 나이, 그 어머니의 나이가 돼 보니까 그 나이에도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됐는데도 그때 아버지 그것밖에 안 됩니까 했던 그때 자기가 그 나이가 됐는데 자기 철 없다는 거예요. 저 당에 있어 보면 은퇴도 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당에 들어오기도 하면서 그때마다 저희에게 꼭 고백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집사 때 그때 막 때로는 몰려가가지고 그때 이렇게 아이고 장로님들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뭐 안 됩니까? 그거 안 됩니까?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곳에 와서 교회를 붙들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해보니까 우리도 흔들리네요. 오히려 더 흔들리죠. 왜? 사명은 더 무거워졌는데 인격은 엉망이지. 더 죽을 지경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고 교회적인 큰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격은 안 따라주지, 우리의 믿음은 안 따라주지, 우리의 배포는 안 따라주지. 그러니까 더 갈등이고 더 죽을 지경이고 더 흔들린다. 그 말 맞아요. 목사님은 안 흔들립니까? 오늘 막 이렇게 멋있는 양복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지지난 몇 주 전에 한번 입었어요. 와가지고 주일만 되면 목사님 이곳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걱정 염려 없는 듯이 그렇게 말하지만 목사님은 안 흔들립니까? 여러분 제 속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제 안에 출렁이는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도 강풍이 제 안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여러분 제 안에 이 노도 강풍이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는 게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한때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그런 존경을 받는 유진 피터슨, 굉장히 영성가잖아요. 그분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요, 이 내용들을 한 편씩 해가지고 묵상했던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안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요. 관점도 다르고요. 그 유진 피터슨이 한길 가는 순례자에서 오늘 이 125편의 말씀을 해설을 하면서 제 마음에 공감이 가는 이런 얘기를 그곳에 써놨어요. 써놨다 이러면 딱 보여줘야 되는데, 그치? 정신 바짝 차려요. 응? 오늘 본문에는 신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묘사되죠. 제가 진짜 공감되는 거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그러나 나는 요동한다. 미리 마음에 공감이 되시는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믿음에 충만한 날이 있는가 하면 의심이 가득한 날이 있고, 눈부신 아침 햇살에 눈 뜨면서 생기가 넘치는 하루가 있으면 종일 가라앉고 쓸쓸하고 풀이 죽고 울적해지는 다음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요동치 아니하고, 이거 왜 캐션 마크를 달아놨어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한다고요? 한번 더 하십시다. 나만큼 요동하는 사람도 없을걸요? 공감되십니까 여러분? 나는 그의 무엇에든지 동요합니다. 슬픔에, 기쁨에, 성공에, 실패에, 그 무엇이든 날씨에 따라서 들쭉날쭉 오르락내리락 하는 뭐처럼, 수원주처럼, 온도계처럼 나는 모든 것에 흔들린다. 오늘 이것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내면의 세계요,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는 요동합니다. 아니, 나만큼 요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만큼 흔들리는 사람 없어요. 또 하나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두 번째 질문인데, 과연 예루살렘이 그러면 영원했는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질문, 아까 현실적인 질문이라면, 여러분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과연 예루살렘은 영원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아주 곤혹스러운 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시온의 영원성은 예루살렘 성전의 영원성과 동일시했습니다. 자, 저를 설명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서 있는 것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신학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또 하나의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 기독교가 확장돼 갈 때 저 이탈리아의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의 영원성, 로마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로마는 영원하다. 그래서 그들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이 서 있다면 로마는 서 있다. 스타비트 에트 로마. 로마가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해? 콜로세움이 무너진다면 로마가 무너진다. 크레데트 에트 로마. 로마가 무너진다면 그 다음에 중요하죠. 크레데트 문두스라고 해서 이 뭐냐 하면 세계가 무너진다. 이렇게 그들의 중심에 예루살렘 중심, 또 하나의 새로운 예루살렘인 로마 중심에 대한 얘기가, 로마가 무너진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예루살렘은 영원하다, 성전이 서 있는 동안에 영원하다. 예루살렘에 영원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제3권은 정말 눈뜨고 읽기 힘들어요. 그러나 책을 좀 읽는 분들은 이런 거 읽어보면 좋은데, 왜냐하면 그게 유대 예루살렘 함락사가 유대 전쟁사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다 오늘 시간상 설명을 제가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 요세푸스가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때 주 70년의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저 로마 군들 티투스가 지금 공격하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오늘 공격할지 내일 공격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전운이 감도는 그런 순간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교도가 아무리 로마가 강력하여 밀고 들어와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준다, 이 굳건한 시온산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소위 열심당원들, 이 극렬분자들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막 뒤죽박죽 사분오열되고 예루살렘 성이 막 말도 아니었어요. 그때 사람들을 전체 선동했는데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전부 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전부 다 유월절을 예루살렘으로 다 끌어모여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생각하기로 그때 예루살렘에 끌어모인 사람이 제 추측인데 한 200만 명쯤 끌어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들어가면 도관에 던집니다. 6월절이 맞춰지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디도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그때부터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극렬분자들이 안에 있는 여러분 곡식창고 불질렀습니다. 밤중에 막 사람들 빠져나가고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나가는 족족 걸리면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놈 빠져나가면 그 가족 전체를 그냥 본보기로 다 살해했습니다. 아비규환입니다. 창고를 불질러 버리니까 양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방패 끝에 있는 가족을 씹어먹으면서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 70년 7월달 여러분 티투스가 함부로 공격 못하잖아요. 왜? 예루살렘 천의 요소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방 8km를 말이죠,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토둔을 쌓아가지고요, 그 토둔 위에 가지고요 공성태라는 공성기기가 있어요. 기중기처럼 한 20km 되는 돌덩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고 사방에서요 기중기처럼 이래 해가지고 때려보면요 이게 막 몇 킬로 날아갑니다. 날아가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막 사방에서 막 돌덩이들이 막 쑥대밭이 됩니다. 무시무시해요. 티투스가 주 70년 7월 달에 야밤에 틈타서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를 급습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릴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그 성전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벌써 수천 명이 그때 피 흘려서 죽었습니다. 주 70년 8월 10일에 그들은 5개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려고 격전했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70년 8월 10일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붙어 성전이 불타기 시작했던 날이 주 70년 8월 10일이었는데 그날은 그 옛날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무찌르고 불질렀던 날이 바로 8월 1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여러분에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장황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영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했습니까? 로마가 영원했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예루살렘인 평양이 영원했습니까? 남한의 예루살렘인 대구는 앞으로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질문,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있음 같이 둘러쳐 준다. 두 번에 걸쳐서 두르신다. 히브리 말로 사비보. 내가 이 사비보, 내가 싹게 이러면 돼. 발음 비슷해요. 하나님이 막 그냥 사비보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비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방팔방에 개미도 한 마리 빠짐없이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보호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실패 없는 겁니까? 오늘 우리 실패 겪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실패 겪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눈물이 없다, 고통이 없다, 그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것이요. 질병이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비브 해 주시니까. 우리 가운데 질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질병 없는 거, 시련과 실패 없는 거, 고통 없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이미 아니라는 거. 우리는 현실과 역사, 우리의 실존 속에서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보호의 새로운 신학적인 해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3절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오늘 본문의 3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믿어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눈여겨 가만히 보세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반절과 하반절입니다. 자, 상반절 먼저 보십시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세요. 자, 우리 성경 번역상의 문제를 한번 짚어봅시다. 이전 개역과 우리 개역 개정인데, 지금은 악인의 규가, 그때는 악인의 권세라고 우리 전에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이 권세에 해당되는 쉐베트라는 말은요, 막대기를 말합니다. 근데 막대기는 그냥 뭐 막대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규잖아요. 이 규가 뭐죠? 전에는 규를 전부 다 홀로 번역을 했었는데, 새 번역에는 그 홀이라는 단어를 싹 없애고 그거를 한자로 규로 써요. 왜냐하면 한자로 홀 규거든요. 홀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걸 규라는 좀 어색한 단어로 다 사실상 바꾸어 놓았는데, 악인의 홀, 악인의 규, 그게 뭐냐 하면 악인도 뭐를 지고 있는가 하면 홀을 지고 있다. 홀은 왕이 지고 있는 왕의 작은 막대기 지휘봉이에요. 그는 악인의 홀, 악인의 규는 악인의 권세를 말하는데, 악인이 여러분 악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 하면 마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강한 파워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악인의 규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의인들의 땅이라고 오늘 번역을 되어 있는데, 전에 번역에는 의인들의 업이 뭐죠? 기업을 얘기하죠. 왜 전에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왜 오늘 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바뀌었나? 히브리 말로 꼬랄이라는 것인데, 이 꼬랄은 원래 뭐냐 하면 여러분 제비 뽑을 때 사용되어지는 돌을 일컬어서 꼬랄이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수아 시대 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꼬라를 이용해서 아마도 그들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꼬라는 뭘 얘기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얘기하고, 기업은 1차적으로 땅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들의 의인들의 땅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악인들의 권세가요, 여러분 조금도 의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악인의 권세가 얼마나 강해요? 악의 권세가 얼마나 강해요? 우리를 그냥 놔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0편부터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보십시오. 그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했어요. 120편에 보면 여러분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서 속이는 혀와 날카로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악의 권세를 말해요. 121편에 여러분 하늘의 해와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 주는 우리 인생의 고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22편에 심판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요, 그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심판 가보면 억울하대요. 억울할 일이 많아요. 목사님 내 편 좀 들어주세요. 그때 여러분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억울하고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판단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123편에 안일한 자 조소와 교만한 자 멸시, 이게 절정에 이르는 게 지난주에 여러분 4편에서 절정에 이르렀잖아요. 124편에 그게 뭐예요? 4가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죠? 지진의 세력들. 그 다음에 뭡니까? 홍수 쓰나미 같이 몰려와요. 세 번째 뭐죠? 맹수처럼 달려들어요. 그 다음에 뭐죠? 제가 잘 아는 거, 엎드려가지고 뭐 잡았다 갑니까? 새 잡았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새 사냥꾼, 올무, 무시무시한 거. 이게 클라이막스 여기서 찍어요. 여러분 우리의 순례에 가는 길에 여러분
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조금도 틈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엄청난 종류의 역사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덮쳐와요. 그렇다면 악인의 권세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가 뭐냐? 여기서 여러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전의 번역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미친다라고 하는 헬라 히브리어 단어가 야느아흐인데 한번 받아하십시다. 저를 한번 보세요. 조금 이렇게 까다로워졌어요, 설교가. 받아하십시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산다. 한 번 더 받아합시다. 뿌리를 내리고 산다. 뭐가요? 의인이 미친다, 손이 미친다라는 야느아흐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소위 정착해서 산다, 뿌리를 내리고 산다. 무섭죠? 그런데 야느아흐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강력한 부정접두어인 로 야느아흐, 미치지 못한다. 이건 뭡니까? 아무리 강력한 악인의 세력들이 일어난다고 하고 악의 권세가 악인의 규처럼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 속에 정착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깊은 뜻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우리는 무풍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무균지대에 서 있는 자들도 아니잖아요. 수많은 인생의 악의 도전들이 우리 속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사냥꾼의 올무처럼 쓰나미처럼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땅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정말 근본에서 우리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악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지만 오늘 이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받아하십시다. 그렇지만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기업에 한 뿌리도 박지 못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보호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인 해석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무균지대, 무코로나가 있는 지역에, 고통 없고 눈물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싸비바 하여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눈물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요, 시련의 자리요, 악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근본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으나 악인의 규가, 날뛰는 악의 세력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의인들의 읍에 한 뿌리도 뿌려내리지 못하고 한 뿌리도 정착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 아멘. 보호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해석을 가지시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갖지 못하면 좀 시련이 오면 하나님 내 보호 안 해주시네.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개념을 조금 저 나름대로 심화시키려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탁 제 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공부했던 게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에 여러분 정말 교부 가운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신학적인 용어를 만들었던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테르툴리아누스, 영어로 터툴리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터툴리안이 애썼던 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막 이단들이 엄청 그때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그때 터툴리안이 책 많이 썼는데 그때 이단들 막으려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개념을, 독특한 개념을 썼는데 그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받아하십시다. 취덕시효. 목사님 뜬금없이 요즘도 이게 법률 용어로 사용되는 용어예요. 취덕시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잖아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단들이 뭘 만들어내요? 이단 사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터툴리안이 가만히 보니까요, 저 이단들도 성경을 쓰고 있는데 저건 뭐냐 말이야.
그러면서 이 취득시효라는 신학적인 개념, 이게 법률 쪽이, 왜? 터툴리안이 원래 이 변호사거든, 법률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공을 통해 가지고 이단들을 막는데 그 취득시효인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의 취득시효가, 성경은 원래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단들이 성경들로 막 설치는데 원래 성경은 이단들 이전에 오래 전부터 누가 썼느냐? 하나님의 교회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은요, 성경에 대한 취득시효 자체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법적인 권한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고 이단들이 성경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 다 넘어져요. 아니 목사님 그거 가니까 그곳에도 성경 얘기하대요. 이래요 얘기해요. 바보야 그거. 취득시효. 그 사람들은 성경 얘기해도, 똑같은 성경 구절을 얘기해도 여러분, 신천지가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 취득시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지 않다는 개념을, 오늘 제가 왜 이 개념을 생뚱맞게 여러분 들고 온 줄 아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인 해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개념을 끌고 왔는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 말씀이에요. 악이 아무리 일어나고 준동하더라도,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안 돼. 악이 준동하는데 왜 할렐루야예요? 그렇죠? 악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때로는 여러분 시련이 다가오고 질병의 역사가 다가오고, 때로는 고난과 실패와 여러 가지 부도와 인생에 겪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역사들이 와서 우리를 존재 근본에서부터 뒤흔들어 놓으려고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준동하고 준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취득시효는 장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악이,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근본에서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거룩한 기업에, 여러분, 마귀는, 사단은, 세상의 악은, 이 세상의 세력은 주님의 기업에, 주님이 주신 그 땅에 한 뿌리도 그곳에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없다. 좀 아멘 크게 하면 좋겠다. 아멘. 한 뿌리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여러분, 악의 세력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거룩한 기업에 여러분 실 뿌리 하나라도 그 뿌리에 박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의인의 기업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해석인 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정리를 좀 하면서, 그러면 목사님,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하나님이 그럼 왜 사비보 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나요? 보호 그 자체의 목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호를 위한 보호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궁극적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왔느냐?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어디에요?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요, 죄에 손대지 않는다. 관용적인 표현인데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차원 높은 궁극적인 목적 지향점은, 받아십시다, 거룩이다.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제일 속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 하나님이 왜 죄에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요? 우리를 왜 보호해 주세요? 보호하시는 이유는 네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병도 안 걸리고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생명이고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하나님의 교회의 파워예요. 여러분 손을 댄다 이 말이 뭡니까? 저를 보십시오. 나대가의 설교이죠. 손을 댄다 이게 뭡니까? 손을 이렇게 뻗치면 바로 뭐가 잡혀요? 불로소득이 잡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도 내가 손만 뻗치면 그 더러운 돈을 내 손에 쥐을 수 있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손만 뻗치면 지금 어떤 이성적인 유혹을 내가 잡을 수 있어. 여러분 손을 오므리세요. 내가 지금 손만 뻗치면 얼마든지 그 쾌락을 내가 붙들 수 있어. 내가 그 손을 뻗치면 그것이 정의롭든 부정의롭든 어떤 명예를 내가 얻을 수 있어. 손댄다는 거 뭡니까?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겁니다. at the hand, 내 근처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보호하십니까? 그때 그 이성의 유혹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 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도록. 가까운데 이성이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지키세요. 오늘 여러분 거룩에 이 도전받는 이 엄난의 역사는 우리의 손끝에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여러분 핸드폰이 엄난 박사가 되어진 지 오래되어졌습니다. 손끝에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의 집 속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만 뻗치면 채널만 돌리면 엄청난 엄난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 막 밀고 들어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그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마치 요셉처럼. 요셉 목전에 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팔렸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인생이 모릅니다.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손만 뻗치면 그때부터 여러분 고생 끝 행복의 시작입니다. 육신의 쾌락의 역사는 그 앞에 펼쳐져 있을 겁니다. 장강대하처럼 그에게 물질과 쾌락과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돔의 사람인 요셉이 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9장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이 정도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그 이성의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때 그 범죄할 때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내 손을 붙들어 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눈이 어두워서 그 길로 뻐정뻐정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뭐를 두셨는가 하면 가시 덤불을 주셔서 가시를 막 피를 출출 흘리 질병도 오고 고통도 오고 시련도 오고 역경도 오는 거야. 아이고 왜 이래 하나님 나 죽였나 하나님 안 사랑하나. 아니야 돌이켜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가는 길을 범죄의 길을 막으실 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느냐. 여러분 에베소 1장 말씀에 그 깊은 얘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사랑 안에서 하신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아하십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아멘.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 익숙합니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원하시는가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도에 걸어가는 그 길을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순례의 길은 수많은 도전이 온다, 유혹이 온다. 그러나 순례의 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눈물 없고 질병 없고 실패 없고 쓰라린 고통 없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때 너를 지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적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는 목표다. 아멘. 말씀 마칠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최고의 복이 뭐예요? 그게 받아합시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다. 아멘. 반대로 그러면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벌이 뭔 줄 아세요? 최고의 벌이 질병요 아닙니다. 질병벌 아닙니다. 그게 오늘 어디에 있느냐 하면 5절에 있어요. 5절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뭐라고요? 죄 짓고 그 죄인들과 함께 뒹굴고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벌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그래요. 상실한 마음대로 로마서 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의 선택과 관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버리신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유기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요 굽은 길로 간다. 굽은 길이 뭡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아칼칼 뭐라고요? 칼칼해. 아칼칼 이게 뭐냐면 꼬불꼬불한 길. 꼬불꼬불한 길 뭐예요? 뱀같이 말이지. 그 길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뱀이 가는 정욕의 길을 말하는. 치우친다 이거 뭡니까? 고집대로 뻗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주를 주시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가 하면 1차적으로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해가지고요 계속해서 그 길로 뻗치고 그게 하나님의 유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최고의 복은 뭐라고요?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최고의 벌은 뭐라고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고집대로 살아라, 네 성질대로 뻗치고 살아. 그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진짜 말씀 마칠게요. 오늘 125편의 마지막은 받아하십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목사님 여기 평강이 왜 생뚱맞게 또 나와요? 122편과 짝을 이루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뚱맞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평강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평강이 아니에요. 저는 이 평강을 이렇게 짓고 싶어요. 받아하십시다. 마지막 눈물의 평강. 눈물의 평강이에요. 눈물의 샘을 지나서 터널을 지나서 고난을 지나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유혹도 있고 손만 뻗치면 죄짓고 유익할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향해서 믿음의 거룩한 백성다운 영적 거룩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눈물의 삶이에요. 그 눈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주십니다. 성도들, 눈물의 샬롬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어진 이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룩한 순례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